이제 2장에서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출산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감사의 찬양 시입니다. 찬양 시인데 그 이제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으로 1장에서 좀 더 다루고 지나가야 되는 그 부분이 엘리와의 이제 대화입니다. 엘리와의 대화. 엘리가 이제 보니까는 한나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있으니까 알 수 없는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이건 당시에 이제 기도 관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거든요. 요즘은 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막 그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주관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축복을 선언을 해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이렇게 성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 제사가 진행되는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주절주절 이렇게 이제 막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술 취했냐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15절에서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주여 주는 그 중위법을 쓰는 것이 엘리를 이제 주님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나가 엘리를 이제 중간 단계로 삼아서 하나님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왜 마음이 슬퍼버린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제 슬픈 거죠.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 독주 마시고 취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은 실존적인 이제 그 자존심의 상처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분인나의 갈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한나가 이제 성령의 인도로 그 세상을 읽는, 그 세상을 해석하는,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비통한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 원통함과 격분됨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엘리가 축복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18절에 이 대화는 중위법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이중적이에요. 엘리와 그 다음 엘리 배후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유일한 수단은 엘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파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축복하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 빼고 말씀을 해석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말씀의 수탁자인 당신, 그러나 엘리가 한나에게 불가능한 기적을 해결해 준다. 한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배후에 그 하나님 당신은 저 엘리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제 시야의 온전한 일치, 그 믿음의 확신, 그것에 근거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태어난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그 모세 같은 선지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하고 그 다음 24절에서 보시면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감사의 헌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한나의 이제 감사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것은 이 조건부 헌금이 아니에요. 조건부 헌금. 우리가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복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헌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엄청난 한 1,000만 원어치 헌금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무엘이 태어난 거거든요. 사무엘. 근데 이제 사무엘 자체가 무슨 마치 이제 그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발을 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천재적인 그 사무엘의 후광에 무슨 광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사무엘을 낳기까지의 그 인고의 세월, 고난의 세월,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네. 그 부재의 세월이 하나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 임재의 세월이었음을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정주 시인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도 시끄럽게 울었던 그것이 이제는 다 용서가 돼.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헌금을 하고 이제 감사의 시를 쭉 이제 이렇게 짓는데 이 장에 이 한나의 이제 찬양 시는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당당하게 발언권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의 표적이거든요. 표적.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작은 그 표징이죠.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 엘가나 가문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 힘든데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그 언약 관계의 증거를 증명해 주신 것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이 언약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어떤 그 성취, 믿음의 증거, 이것을 이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표징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한 다음에 그 앞에 교만한 말 하지 말라. 오만한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행동을 달아보신다. 굉장히 그 놀라운 그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이제 저울의 이미지를 얻다가 저울의 이미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속에 이 일상적으로 사용을 했던 이 저울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저의 설교문에서의 그 설명이 이 73페이지 있습니다. 73페이지. 이 달아본다는 히브리어 타칸,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 한쪽에는 저울추가 매달려 있고 반대편에 이제 물건을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한편에는 이제 누가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라는 카보드는 이제 무겁다는 거잖아요. 예, 무겁다. 카보드, 영광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각 사람을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을 때 이 하나님의 무게와 사람의 무게가 동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급을 이룰 수가 없고 완전히 이렇게 이제 쳐 올라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어떤 시선, 바라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신다. 이거 이제 히브리에서는 권면하신다 또는 감찰하신다. 이런 그 시선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달돼요. 그러면 이제 이 시선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전달돼.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은혜를 부어줍니다. 부어줘가지고 이 균형추를 맞추시는 분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한 바, 계획한 바를 스스로 성취하시는 그 전체 과정에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지혜의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이 일을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제 시집 와가지고 또 이제 교육을 받고 분이나로부터 갈굼당하고 엘리로부터 무시받고 그러다가 기도 응답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달아보시는 분인데 그 지혜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면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걸 한마디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각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면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타고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균형추를 맞추시는 분이다. 그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찬양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다. 풍족하던 자들 거지가 되고 거지였던 자들 다시 이제 부자가 되고 임신 못했던 자들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 땅의 개념은 제가 나중에 또 뭐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땅은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지혜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발등상. 그러니까 땅의 기둥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하늘의 하나님 보호자에서 말씀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들이 어김없이 실현되는 이제 그런 자리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땅의 기둥들 위에 탄탄히 세우신다. 그가 그의 걸어가는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신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 없다. 이렇게 쭉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 두 번째에서는 찬송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기도응답에서 찬송으로, 찬송에서 결국 중요한 것이 이제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바로 거룩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서 결정됩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한나에게 여기 71페이지 맞네요.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자 그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분인나가 한나에게 와서 사과했는가? 예? 엘리 제사장이 사과했는가? 어제까지 하나님 섭리 부정하던 악인들이 갑자기 섭리를 긍정하는 신자로 바뀌었는가? 뭐 불신앙의 문제, 피역한 사람들의 문제는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한나의 성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파장, 그것이 한나의 마음속에서 절망하던 한나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평안과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찬양으로 인한 영적인 파장, 한나 안에서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낳습니다. 찬양과 거룩한 성품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한 믿음이 사무엘에게도 전달되는 거죠. 네, 물론 어린 사무엘이 부모로부터 양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끔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유를 가지고 위로해 주었던 그 엄마 한나와 엘가나의 가끔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사무엘에게는 최고의 교육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입술의 찬양이 거룩한 성품을 만들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한나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의 말씀을 구하고 감동을 주시기를 자비를 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 믿고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혹시